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공 같은 실패자, 실패 같은 성공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성공이 실패처럼 보여진 때가 있었고, 또 반대로 실패한 것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지, 성공 같은 실패 또 실패 같은 성공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성공 같은 실패자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깨닫게 되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성공과 실패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날들을 맞이해야 하고, 또 도대체 언제나 이 어려움은 끝나게 될 것인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특별히 성경 속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요셉을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복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적인 원리,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3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렸다. 성경 띄워주세요. 요셉이 이끌렸다. 애굽에 내려갔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어쩌면 요셉의 한 생애를 이야기할 때에 그 시발점이 요셉이 이끌려갔다. 그렇게 애굽으로. 말씀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 자신이 스스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끌려갔다라고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 자신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애굽을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애굽까지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사실은 전적으로 요셉을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의 거대한, 아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보냄을 받은 이 요셉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때로는 착고에, 때로는 쇠사슬에 매이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단련이 되었다. 사실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구속의 거대한 은총들,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대서사시와 같은 말씀이 105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서사시와 같은 이 장구한 말씀 속에서도 어느 한 그 일부분,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그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하셨다. 어쩌면 야곱도, 어쩌면 요셉도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삶의 원리들, 역사를 움직이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들은 여러분 차곡차곡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가득해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저 힘겹고 고통스럽기만 해서 내 인생은 실패자인가?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시니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는 원래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지요. 이미 전도 여행을 떠날 때부터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또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철저한 계획, 그것도 1차, 2차,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모든 것들이 다 노하우도 생겨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비두니아를 향해서 나아갈 모든 길과 모든 방법들이 다 막혀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런 바울과 비두니아 지역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길을 막았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으로 바닷가를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때에 갑자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마케도냐, 터키 지역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그 선교의 여행 속에는 계획이 없었던 이 마케도냐에 사람이 환상 중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란 말이지. 환상 중에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은 결국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비두니아 지역이 아니라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자신이 생각하고 내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하였으니까, 이것은 나의 인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주도해 가겠노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방법과 인도와 거룩하신 손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걸음의 시작, 걸음만은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지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하나님 부천에 성지교회라고 있는데 말이에요, 주님 정말 소원하는데, 정말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같아. 이게 놀랍더라니까요. 저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직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이 결과의 이면 속에는 도대체 이 배후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고백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순하게 이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거의가 대부분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권적으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에는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그런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들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계획했던 것처럼 척척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요셉의 생애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날마다 꼬여만 가고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목숨은 구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족장의 황태자와 같은 귀족 같은 인생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하늘과 땅의 신분처럼 바뀌어졌으니 또 한때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렵사리 가정 총무가 될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살이로 그렇게 팔려와서 그것도 이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의 집안에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은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승진하고 축복된 인생을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성공이 발목을 잡아 누명을 쓰게 되고 노예보다 더 지독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캄캄한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말았으니까 어느 것 하나 요셉이 원했던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형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또 얼마나 신앙적인 갈등 속에 빠지게 될까요? 그런데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으로 하여금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나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하, 요셉이 이 깊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의 이 영적인 감성, 영적인 감정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어의 몸, 갇힌 속에서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비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건 사실을 증거해 주시면서 하나님 손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고 때때로 우리는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교만과 그 자만을 깨뜨리고 때로 우리를 실패자처럼 바꾸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우리 가정을 의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형통한 자의 신앙적인 원리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2절과 3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던 누구?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300년 동안을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살 수가 있을까? 때로는 3년도, 5년도, 10년도 함께 살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다투고 왼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어떻게 300년 동안을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셔서 300년 동안을 같이 사셨을까? 에녹이 정말 잘해서 300년 동안을 같이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누굴까요? 2부 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애굽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래서 300년을 같이 사실 수 있었다는 거야. 네. 정답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더불어 제가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잘해주셨고 품어주셨겠지만 그러나 에녹도 잘했었을 거다. 에녹도 정말 잘했을 거다. 할렐루야. 밤에 사막을 여행하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 호련히 어떤 한 나그네를 이 세 명의 여행객이 만나게 되고 갑자기 나타난 이 나그네가 이 세 명의 여행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 사막에 말라버린 시냇물을 이제 도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라버린 시내에 있는 자갈들을 말이에요, 돌들을 있는 대로 다 몸에,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그렇게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밝은 햇살이 났을 때 그 돌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텐데, 첫 번째는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출 듯이 그렇게 기뻐 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애석해서 탄식을 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다 그렇게 여기고 길을 가는데, 정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마른 시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 소리가 말이 생각이 나서 이 세 사람은 그곳에 도착해서 말에서 내려서 이제 손에 닿는 대로 자갈들을 그저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자루에 잔뜩 집어넣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막을 여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가다가 그 돌들을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자갈들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 밝은 아침 햇살에 확 비춰올 때에 이 돌들을 열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기쁨의 탄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돌들이 틀림없이 돌들이었던 돌이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들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막 기뻐하면서 뛰던 이 사람들이 잠시 뒤에는 무릎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것이 보석인 줄 알았다면, 보물인 줄 알았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꼭 가지고 왔을 텐데. 그저 이 이야기는 우화처럼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사람들과 비슷하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것처럼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있을 때, 그때에 어느 날 우연하게 들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연하게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그저 평범하게, 그때 당시에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서 그냥 흘려보내고 기억조차 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럴 때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잊어버렸던 기억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처럼 내 인생에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줄 때, 세상의 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탄식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엄하게 지키며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여러분 애석해 하는 때는 없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요셉의 극한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 신앙,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그저 평범하게,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한마디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나도 보화와 같은 말씀인 것, 보화와 같은 신앙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요셉의 생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공 같은 실패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마침내는 성공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그 다음 것 띄워주세요. 나가는 말씀에 나의 성공과 실패, 그걸 지나가서 하나 더 지나가고, 그것도 지나가고, 그래요, 그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다시 조정하라. 아멘. 내가 성공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과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내 실패의 기준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조정하십시오.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라.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든지, 때로는 실패한 것 같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내하라.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피곤한 내 인생에 힘을 얻게 된다는, 낙심했던 내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된다는, 예수님은 그런 힘이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형통한 인생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셔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던지십시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복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